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게 앞에 보시고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소명, 부를 소자죠. 이 소명, 부르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와 같은 이 책임은 어떤 것인가, 받은 사명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비전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 비전의 핵심은 비전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구주로, 세상을 구원할 자로,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들도 이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주 예수님에 의해서 사자, 메신저라는 거죠. 또 사절로 보낸 자, 센, 오나 미션,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혹은 사절로 보낸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보내신 사람들이 사도, 또 사절, 사절단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절단. 그래서 이 사절이란 말과 사명, 사도 같은 말입니다. 또 사자라는 말도 많이 써요. 구약성경에서는요. 사자. 예.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 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까지 값을 지불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사셨다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놔두고 싶겠어요? 빨리, 예, 데려가야죠. 만약 저희들이 아주 거금을 주고 예, 이렇게 시계나 혹은 보석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걸 샀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전시장에 가만히 놔둬요. 자동차 샀는데, 아주 그야말로 멋진 자동차를 샀는데 전시장에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 당장 끌고 와서 내가 타고 다니면서 뭐 흙이 묻고 더러는 또 뭐 긁히고 그러더라도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그 대가로 저희들을 사신 바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값을 주고 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복음을 깨닫자마자 당장 하늘로 채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값을 지불하고 사는 줄 아느냐. 정말 기쁘다.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확실히 발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사명.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 사절의 사명.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 중에서 먼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의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각각 맡겨진 일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갖춰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두 교회의 지체들로서 각각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지체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지체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체들이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거대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바가 되셨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 여러분이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쓰지 않을 것을 사시겠어요? 요즘은 보면은 이 거리에 그러니까 헌옷 넣는데 막 새 옷도 누가 버리고 그런데요. 정작 값을 지불하고 와서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려고 해서 값을 가서 또 물르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면은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요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스크도 쓸 수 있도록 이 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신비롭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스크를 쓸 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마스크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것이 정말 신비롭게 잘 만드셨다. 요즘 이제 같이 전염병이 창궐 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귀를 만드실 때 마스크 거리가 되도록 딱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귀가 없으면 마스크를 어떻게 걸고서 이렇게 묶고 계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귀에만 쫙 이렇게 걸어도요 마스크 아주 훌륭하게 접착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잘 만드신 거예요. 또 이 코와 입이 가까이 있어서 하나의 마스크로 다 해결되는데 코하고 입 사이에 눈이 있다면 만약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참 곤란해요. 그 눈 있는데 막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게 제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코와 입이 딱 함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눈은 뚝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써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만 해도 이렇게 달려. 그래서 이렇게 딱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눈은 안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눈이 여기 있다면 가려져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마스크 거리도 생각하고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쓸 때마다 참 정말로 하나님 지혜스러워. 하나님은 진짜 최고야.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곤 합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셨잖아요. 꼭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당연히 소리도 듣고 말도 듣고, 예, 그렇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귀를 통해서 마스크 거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 꼭 필요한데도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교회에 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 예. 아니에요. 우리 몸에요,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손과 발 이렇게 완전히요, 오뚜기처럼 손도 발도 이렇게 없는 분이 있어요. 저 6.25 때 폭탄 맞아가지고요, 예, 군인들 가운데는 뭐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몰라도 육군병원에 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분, 딱 그 오뚜기, 그러니까 번데기처럼 생기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도 살아있어요. 예, 밥도 잘 먹고, 예, 여러 가지 잘 합니다. 그래도 빙글빙글, 예, 돌아다니면서, 방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운동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심장이라든가, 예, 간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내지는 뭐, 콩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이 하나가 없으면은, 뭐, 당장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가,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이 끊어진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보이는 지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식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별로 교회에서 이제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지만 나도 굉장히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부분이구나. 이 사실을요, 여러분, 예, 마음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하셔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구나, 일부분이 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인 대신, 예,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저 팔이 하나 딱 잘라져서 혼자 굴러다니면 이게 살겠어요? 팔이? 아니에요. 그 잘라지는 순간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안에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예.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지체들이 피차 연합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피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교회의 원리, 몸의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맹장은 자칫하면 맹장염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관계로 예, 쓸모없어 보이는 이 맹장을 20세기 말경에는요, 어렸을 때 혹시 이 개복을 하게 되면은, 예, 그때는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시술이 없었으니까 이 개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요, 맹장을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아예 제거해 버리면 맹장염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맹장염을 많이 제거했어요. 맹장을 많이 제거를 했어요. 예, 그런데요, 이 최근 미국 애리조나 미드웨스턴 대의 연구 결과 맹장이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저장고 역할을 하므로 이 면역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맹장을 제거하면은 생명에 8년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것을 밝혀냈어요. 근데 필요 없다고 떼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은 필요 없다고 떼던 그런 마음까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해서 이 맹장이라는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거기 딱 이 창고처럼요, 저장돼 있다가 필요하면 쫙 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와 같이요, 우리가 볼 때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체들도 요긴하며 꼭 편리한 곳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떤 공동체이든 특히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는데, 눈에 띄는 지체나 그렇지 못한 지체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교회 지체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꾼들의 사역 가운데요, 소망을 심어주는 일꾼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소식은 정말로 좋은 거죠. 예. 예,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렵다. 정말 어떻게 해결하라. 그런데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과 더불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불신의 씨앗을 심어줬다는 거죠. 이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불신을 일으켜서 낙담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꾼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다 보면 차츰차츰 잘하게 되지. 그것을 반문교사로 삼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만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출애굽 때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전의 사람이었으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소망을 심어주며 격려하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대대로 살아왔던 베드로는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 부르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증거가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또 그물을 깁다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또 안정된 직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주 예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주 예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지금 열심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요 일하고 있는데 자, 그 직장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먹고 살고 미래의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예,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 그 말씀이 곧 그들의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으며 부르심 그 자체가 생명과 같이 받아들여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자, 이제 군인으로 징집을 하죠. 혹은 또 자원에서 또 군인이 되기도 하고 또 직업군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인이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는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봉급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때로는 왜 내가 군인이 돼야 됐던가?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우리나라에서 군대 안 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요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그러면은 예, 폭탄이 마구 떨어지고 예, 포탄이 마구 떨어지고 막 총알이 빗발쳐도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다가 앞에 있는 전우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막 쓰러져도 나도 전진을 하다가 장렬하게 목숨을 바치고 한다는 것이죠. 이 국가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이제 나의 지휘관의 명령 한마디가 나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이제 사령관이나 이제 나의 이제 지휘관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예, 그것보다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더 높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저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렬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 비록 총 한 번 제대로 못 쏘고 전진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예,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대신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들을 이 값진 것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위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이에요. 기회가 오면, 시간이 되면, 환경이 주어지면, 여유가 생기면 예,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자세는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까만 글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 혹시 암송을 못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렇게 딱 13절 말씀 딱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심지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즉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나갑니다. 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 그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빌립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언급한 소원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랬죠. 이 소원은 꿈이요 비전입니다. 너희 안에 꿈을 두고, 너희 안에 비전을 두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원 말고요. 나도, 우리도, 우리 집도, 나도, 우리도, 우리 집도 아파트는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마구 오른다는데, 그렇게 아파트가 오른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파트는 한 채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육신적인, 나의 또 어떤 안일함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와 같은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소원이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수많은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소원,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은, 자, 세상적인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니까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소원도 하나님께 속한 소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원은 하나님께 속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세상에 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우리 인생의 안일함과 쾌락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소원을 두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소원이 세상적인 소원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소원이나 세상적인 소원을 갖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주 예수님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지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구원받았겠죠. 세상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 세상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세상은 몰라봤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원자 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이 주 예수님을 미워한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미워한다, 이런 말씀들은요 직접적으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묘사로서 아주 이 비싼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천지차이예요. 그렇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록된 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그랬어요.
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 세상은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받지 못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세상은 능히 저를 성령을 받지 못하느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영이에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네. 이것도 엄중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게 사실이죠. 네. 세상은 주 예수님을 박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제자들에게 환난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상과 벗이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가 이 생업 때문에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접촉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그렇게 접촉하더라도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들과도 원수예요. 자, 원수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언젠가는 잡아먹히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아 보이고 그것을 갖고 싶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 성도들과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도 갖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께 속한 것도 우리가 갖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세상은 심판을 통한 개혁의 대상이요 바뀌어야 할 대상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도 갖고 싶고 주님도 갖고 싶고 이게 함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도 좀 열심을 내고 싶고 주님의 일도 좀 열심을 내고 싶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소원은 우리의 뜻을 따라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며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리스천 과학자 제임스 어윈이 어린이일 때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젠가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위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희들이 이룰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틀림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꿈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요,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을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 즉 소원인 이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서요, 소원이라는 말, 소원, 우리의 소원은 동일. 그렇죠? 이 소원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할 생각이다. 또 무엇을 바라다, 무엇을 원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혹시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혹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따라서 곧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예.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번 첫째,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겉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 할 수 없는 것이나 말이 있다면 혼자만 있을 때도 역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만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지 못할 말을 둘이만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자, 이 눈가림은 겉만 꾸며 남을 속이는 것이죠. 눈가림. 겉만 꾸며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볼 때는 순종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주인이 볼 수 있는 곳은 깨끗하게 청소하되 주인이 볼 수 없는 곳은 청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원어의 의미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항상 순종했듯이 나 있을 동안에는 물론 더욱 지금 나 없을 동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가 지켜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는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층에 이제 옷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제가 자주 가요. 오늘도 가보곤 했는데, 가면 이제 그 옷을 만드는 이제 그 분들이, 미싱사들이요, 옆도 쳐다보지 않고 일을 해요. 이분들이 8시 전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10시까지 일을 해요, 날마다. 10시까지. 8시 전에 나와서 10시까지 일을 하세요. 그 정도뿐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럼 너무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뭐 비타 500이라도 이제 가지고 불 켜졌으면 올라가 봐요. 그러면 혼자서 일할 때도 있어요. 혼자서 밤새워 가면서 일을 합니다. 밤새워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혼자서 밤새도록 일할 때도. 어떨 때는 저희들이 이제 6시 전에, 여기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벌써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가봐요. 그러면은, 자기가 할 것이 좀 많아서, 밤새 날 샜어요. 그러면, 어쩐 얘기 날 안 샜어요. 일을 할 것이 많아서 5시에 나왔어요. 4시에 나왔어요.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월급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급이라면. 8시에 출근한다면 12시까지 딱 하고, 1시간 점심시간 정확하게 쉬고, 그 다음에 또 1시부터 몇 시까지? 5시까지 정확하게 하고, 5시 딱 하면은 한 10분 전 되면 벌써 갈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것도 눈꽃 뜰 새 없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객공이라 그러더라고, 객공. 나는 객공이 뭔지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일을 맡기는 것이 객공인데, 이 객공을 두면요, 너무너무 신간이 변태요. 이 3층 이 사장님이 이제 20명, 30명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일거리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다 봉급쟁인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일을 맡겨서 하니까
아주 뭐 신강이 편때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그냥 그냥 이야기할 것 없이 일을 해내니까요. 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어요? 남이 보나 보지 않거나, 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보고 칭찬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거나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에베소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자세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8절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랬죠. 예,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경청하다, 예, 귀를 기울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복종은 이 불가피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지금 피곤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명령이니까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 복종이라 그랬어요. 복종.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하기 싫어도, 예를 들어서 노천 카페나 지하철 카페에 나오기 싫어도, 예, 오늘은 너무 추워서, 오늘은 너무 더워서, 오늘은 또 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 하기 싫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받으면은 복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도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별이 되면요, 하기 싫어도, 예, 상사들한테 핀찬을 받아도, 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도, 예, 그래도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은 자원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 순종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복종이에요. 여기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예.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죠. 예. 즉 순종은 이 자발적인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요, 복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항상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를 제시한 말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예, 빌립보 교회예요, 어떤 자세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할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대단히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마음과 자세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는,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대하든지 혹은 실천하든지 반드시 진지하고 침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이 두려운 경외심, 이것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요, 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명령으로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안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라 이런 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동사는요 중간태 명령형 현재로서,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영접 바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지켜서라든가 이런 것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지는 구속의 은혜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자랑한다면요, 내가 뭐 해놓은 것이야지 자랑하죠. 그렇죠? 내가 해놓은 것도 없이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 영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또한 이어진 말씀을 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참 이 말씀 참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요,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10년 20년 동안 이 말씀을 달달달 애우면서도 그 말씀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있었구나. 지금도 다 모를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나이가 들고 이제 연륜이 깊어지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면 막 어쩔 수 없이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좋아하세요.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서 희열을 맛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자, 위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만들었다나 지으셨다나 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두 번을 언급을 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이런 건 다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고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다고 하신 건가요? 그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의 즉 우리가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인간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에서요.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단어들은 다른데 각기 단어들을 사용해서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그만큼 그 의미를 다양하게 여기서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어졌다. 이미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미 만들어졌다. 이미 지어졌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수동태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만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만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 만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단번에 영원히 주신 거죠. 그렇죠? 영혼의 구원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거. 우리가 믿는 순간 된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은요. 예.
그래서 뭐 열심히 해야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착한 일도 해야지, 뭐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한 것은 영원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영원의 구원이죠. 이 영원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얻었고, 이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이미 심판이 물러간 거예요. 사라진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겨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준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나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다가 빼앗길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다가 상실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걸 구분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은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구원.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알고 계셔야지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어떤 구원인지, 구원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분별을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 즉 영혼의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혹은 권속 또 나라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로,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즉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구원을 말하는데, 지금 제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여기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구원. 이 셋째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예수님처럼 거룩한 형체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으로 영화라고 부르는데, 즉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말한 이 영화, 이것은요, 영화의 구원.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죽었을 때요, 모든 분들에게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시 죽은 분들도 또 우리 육체에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이 완전한 주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칭의, 성화, 영화는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은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데, 이 칭의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성화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이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영화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 최종적인 구원. 예,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세상과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며, 또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고요.